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답답함과 이해할 수 없는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또 오늘도 실족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아들들이 거짓으로 세겜의 추장 하몰과 세겜에게 딸의 이 디나의 결혼 약속을 하면서 세겜의 모든 남자를 죽이는 사건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동생 디나의 강간 사건을 듣고 몹시 분노하면서 복수하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런 분노의 감정을 가졌다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큰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도 어떤 일에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 분노의 감정으로 복수를 실행에 옮겼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복수를 실행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그들을 안심시켜서 복수극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가해자인 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의 집에 찾아와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청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에게는 사랑하는 여동생이 강간을 당했다는 것만으로도 수치스럽고 아주 분노스러운 일이었는데, 그 동생을 그들의 아내로 달라는 말을 듣자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속임수를 써서 복수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 속임수는 일단 결혼을 승낙하면서 결혼 조건으로 세겜의 모든 부족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후손 사이에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징으로 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거룩한 표징으로 주신 이 의식을 가지고 지금 복수를 계획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4장 14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라.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줄 수 있다, 이런 조건을 다는 겁니다. 거룩한 언약의 내용을 그들을 속이는 속임수로 이용해서 그들을 죽이는 복수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의 속임수 제안에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순수하게 이 내용들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본문 18절 19절에 보면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을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딸을 사랑했던 세겜은 야곱의 딸을 강간하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래도 그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그가 모든 것을 다 수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겜은 이방인이었지만 방법은 나빴지만 그는 진짜 디나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문제를 자기가 실수했는 것을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중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이 디나와의 결혼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세겜의 전 부족을 모아서 그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24절에 보면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 세겜에 있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겜의 모든 부족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할례 후에 3일이 지날 쯤에 그들이 통증으로 걷지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있을 때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들 모두를 몰살시킵니다. 본문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으로 데려오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누이 동생이 강간당한 것에 대한 복수극이지만 엄청난 살인극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겜을 노략질합니다. 27절에서 29절을 보면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덜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았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이 동생을 욕보인 자를 죽인 것에서 복수로 끝내지 않고 야곱의 아들들이 같이 동참을 해서 그 성에 들어가서 물건을 다 노략질하고 자녀들과 부녀들까지 다 노예로 잡아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수의 본질입니다. 복수라는 것은 당한 것에 비해서 가볍게 돌려주는 법이 없습니다. 자기가 당한 것보다 더 강도가 높게 안갚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렇게 안갚음을 당한 자가 또다시 또 복수를 해오는 겁니다. 이렇게 세겜의 이런 복수극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세겜 인근에 사는 다른 부족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보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수가 더 큰 복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복수의 고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신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한을 갚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수 갚는 일을 직접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면 혹 더디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죄는 믿음의 사람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악인의 죄는 악인에 의해서 심판받도록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의한 방법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고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죄 없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살인하는 기계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죄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내 감정, 내 판단, 내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감정대로 살면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